네, 페이지 57쪽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이 나눔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저희들을 통하여 날마다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7쪽 하나씩 더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생애 동안 기다릴지라도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전 생애 동안 주님께서 당신에게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보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남은 생의 전부에 대하여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눠주신 분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겸손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과 자기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4장에서 언급한 것 같은 유용의 경이로운 기도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을 피해가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을 주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면서 조용히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탄식의 기도와 연민의 사랑과 주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할 것임을 자신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주님으로 하여금 당신에게로 더 빨리 돌아오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메마름의 그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뭐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다시 읽으면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한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자세가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주님으로 하여금 당신에게로 더 빨리 돌아오시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을 한번 도움이 되신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60쪽 보시면 60쪽. 이제 60쪽을 보시면은 이제 자기 포기가 있는데 이제 자기 포기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깊이로 이끌려가는 여정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포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면 이제 잠깐. 네, 의미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함께 학습할 때 늘 공부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거 이제 공부하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믿음으로 적용할 때에 그러잖아요. 사실을 믿음으로 적용할 때에 우리가 실제 되어진다. 그런데 이 실제 되어진다는 그 개념 안에서 작은 부분이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실제잖아요. 이제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 사실은 뭐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고 이게 한 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따라서 실제 적용할 때 어떻게 되죠? 경험되어지면서 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죠? 사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사실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내가 믿었으니까. 근데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이 효력이 발생됐을 때 지금 내 상황이 이 욕심이 준동하지 않았을 때는 금방 믿어져요. 그죠?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욕심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지금 하나도 없다면은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서 육체가 좀 욕심이 준동하지 않으니까 보니까 계란을 좀 나눠주신 것 같은데 계란 때문에 소욕이 안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 계란 뭐 혹시 뭐 옆에 있는 짝꿍이 2개 난 1개인데 뭐 열을 안 받을 수도 있으시잖아요. 왜냐면 계란 정도가 뭐 소욕이 안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큰아들에게는 집 3채를 주고 나한테는 집 1채만 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 들까요? 이제 욕심이 준동하겠죠. 없는 이야기니까요. 편하게 해보는 겁니다.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다른 이야기가 될까? 있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성한 시기하고 메마른 시기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문제는 풍성한 시기와 메마른 시기 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 빚어가는 하나의 형태가 뭐냐면 이제 포기입니다. 포기. 포기를 공부하는데 이 포기를 공부하기 전에 계속 이게 지금 저희 생각이 나서 먼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포기를 배웠어요.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포기를 공과를 통과를 했는데 막상 지금 내가 포기할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아멘이 되는데 갑자기 포기할 상황이 되면 이게 또 흔들림이 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다시 이 순서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그대로 우리는 뭐게 믿으면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태라는 개념 속에서 봤을 때 갑자기 지금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사실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뭐 해보자는 거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욕심이 준동할 때마다 욕심이 준동하여 준동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준동하여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이게 지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거잖아요. 몸의 행실, 악한 행동, 몸의 행실을 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죠?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이 욕심 자체가 준동하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 욕심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실, 믿음, 실제를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지체들께서는 사실, 믿음에서만 끝나버리고 어떤 지체들께서는 사실, 믿음 없이 뭐하는 바로 지금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혼동이 찾아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병행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정과 욕심은 이미 우리 죽었습니다. 이걸 항상 믿고 우리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서 욕심이 생길 때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 욕심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자는 거죠? 없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욕심에 대해서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죽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받아들일까? 죽어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말하고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욕심 자체가 있는데 그걸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있지만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 욕심을 따라서 말하거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욕심졌지만 이게 이 부분이 몸에서 가져다 두는 소욕이잖아요. 그래서 육신, 우리가 이전에 배우셨을 때 육신에게 져서 그 부분을 적용할 때는 소욕으로 우리가 적용하자고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고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 공과를 배워서 늘 잘 적용한다 하더라도 장성한 사람이 종종 넘어지는 거 뭐냐면 소욕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 순간의 소욕.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제 남은 생애 동안에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은 그 일들이 생길 때마다 소욕이 생길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공과를 적용하면 우리는 이미 다 자기를 포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소욕이 생기게 되면은 이 소욕을 다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소욕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시기든 메마른 시기든 이 소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 다 이미 포기됐으니까 이상하게도 우리가 풍성한 시기는 풍성한 시기대로 소욕이 다시 생기고요. 메마른 시기는 메마른 시기에 다시 소욕이 생겨가지고 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취하고 싶은 거죠. 이게 새로운 차원에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 집착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버렸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이미 다 주님 앞에 포기는 일단 다른 어려우시면 그냥 맡김이 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조금에 다시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로 하시고요. 주님께 다 맡겼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본전 생각이 나니까요. 다시 그 맡긴 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런 증세가 하나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칠판에 썼던 것처럼 새로운 소욕이 생겼을 때 그 소욕 속에서 뭐가 생겨죠? 새로운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기라는 개념을 정리하면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포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취하지 않는 한의 공과가 있고 새로운 소욕이 생겨가지고 그 소욕을 내게 나로 하여금 집착하게 하면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소욕마저도 맡겨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좀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하여튼 뭐 없는 이야기 제가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안 아프지만은 한번 아팠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1년간 제주도에서 휴양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 축복일까요? 제주도 왔다니까 좋아하죠. 하와이를 가요. 예약하니까 뭐 안 갈 것 같지만 축하해 주시랍니까? 아니면 솔직히 사역자에게 1년간 휴양한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똑같죠. 그러잖아요. 1년간 편하겠습니까? 안 편합니다. 사역자들은 불편합니다. 불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1년간 휴양을 하면서 겸손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다시 건강이 회복되면은 옛날처럼 사역하지 않으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리라. 그래가지고 일단 1년 후에 다시 사역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복귀를 했어요. 복귀할 때는 처음에는 절제를 잘 하겠죠.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막 사역에 열매가 생기고 어떤 마음 들까요? 하나님이 해춘시켜 주시다 생각하고 1년간 놀았으니까 휴양했으니까 다시 더 열심히 뭐 할까요? 더 열심히 하겠죠. 그게 소욕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10대의 몸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새로운 소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소욕 속에서 다시 어떻게 할까요? 과가 들어가죠. 과로나 과욕이 생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져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포기를 공부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우리 지체들께서 영성훈련 받으시면서 다 배우셨어요. 내려놓음도 배우시고 상관체험도 다 배우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라는 개념, 이게 적용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하더라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믿음, 그 다음에 적용, 실제. 이게 이 적용은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욕심이 준동하지 않을 때는 사실, 믿음이 딱 정확하게 알아지지만은 욕심이 준동할 때는 얼른 바로 어떻게 뭐 하셔야 돼요? 사실, 믿음, 적용, 실제로 가셔야 된다니까. 물론 이제 교육에서는 적용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사실, 믿음, 실제라고 그러는데 실제가 적용하는 거죠. 그게 적용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적용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열쇠가 뭐냐면 의지였잖아요. 의지를 사용하자. 그럼 여기서 의지를 사용하자 말은 믿음이 실제를 이루는 거니까 믿음, 적용, 실제 있으니까 적용할 때 의지를 사용한다면 결국 뭘 사용한다면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믿음을 사용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적용의 현장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현장을 계속해서 잘 경험하시게 되면은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는. 그죠? 이 바울이 말하는 그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개념은요, 우리가 늙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겉사람의 힘이 점점 소멸되어져 간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연세가 드셔서 후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후패해진다고요? 십자가에서 겉사람이 파쇄되어진 결과로 후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후패하네 속은 날로 새롭더라. 그죠? 십자가에서 겉사람이 후패되지 않으면 속은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적용점에서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책으로 가서 60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자기 포기, 약간 메모에다가 좀 어려울 수도 어렵지는 않은데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포기를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내려놓음, 맡김, 의뢰 이런 개념들 좀 써놓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때요. 내려놓음이란 말도 되고 맡김이란 단어도 되고 의뢰라는 단어도 됩니다. 자기 포기라는 거. 근데 자포자기는 아닙니다. 자포자기도 써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포자기 하시고 자기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참된 자기 포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한번 읽어가면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책의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첫 출발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먼저 성경을 따라 기도하기와 또한 단지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같은 단계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추구한 후에는 더 깊은 단계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4장에서 살펴본 같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단계에서는 단지 기도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두 번으로 정해놓은 시간과 같은 방법에서 뭐라는 거죠?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수시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전생에 관하여 전혀 새로운 자세가 생겨야 합니다. 당신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의 범주를 벗어나려면 생활의 다른 부분, 즉 심지어는 당신의 생애에 관한 관점까지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자세가 있어야 하는 매우 특별한 이유는 당신이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단계로 뭐라죠?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이제 더 깊이. 네. 항상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도 그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더가 강해지면 가장으로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날마다 고백은 뭐냐면 주님 어제보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네에게 들려진 이야기가 뭐냐면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도를 우리 들려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책을 가지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성경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묵상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께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자세는 당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어떤 자세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때 자세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단어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죠?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삶 속에서 자기 포기라는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상황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뭐하는 거죠? 포기하자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맡기자. 포기 좀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을 의뢰하자.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자.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정리하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전 존재를 어떤 거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요. 당신의 전 존재를, 그죠? 전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라는 거죠? 포기하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내려놓아야 된다.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목숨까지. 우리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죠? 내려놔야 된다. 이게 진정하면서 뭐야 거죠? 자기 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면은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함께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만 더 읽어가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생의 과정뿐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즉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뭐라는 거죠?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이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이게 같은 의미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정황을 안배하셨다. 분배라고 그러는데 안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은 마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배라고 그러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경륜을 갖고 계셨다가 그 경륜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삶의 정황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사별을 했다든가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려야 된다든가 이해되시겠죠?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하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어렵죠. 이 안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좀 잔내 경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빛비침을 구해야 됩니다. 이때 빛비침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비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환경을 안배하셨다라고 내 안에서 확증이 오는 것. 이게 빛비침입니다. 이 공과에서만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임이라고 고백할 때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게 안 되냐면은 우리 편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이 나한테 와서 사기를 쳤는데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비침 가운데서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확증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게 올소이다가 안 되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의지를
믿음이라 했으면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 이때를 저희들이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빛비침이 안 온 거예요. 빛비침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또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빛비침이 오게 되면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확실히 알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단계로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미 우리가 이전에 자기 포기라는 목과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했고 경험되었지만은 이 잔느 기용의 가르침을 따라서 묵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과를 또 적용해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말씀과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깨달았던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빛비침 속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가 이제 전체적인 개념으로 빛비침을 썼지만은 어떤 지체들은 직관으로 알겠죠. 그냥 딱 하나님이 하셨구나 딱 알겠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셨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는 거죠?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자기 포기다 그 말입니다. 근데 혹시 이게 잘 알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자?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빛비침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이 안배에 대해, 성령 하나님의 안배에 대해서요, 굴복이 되거나요, 아니면은 존경하는 마음이 나갑니다. 이 존경이라면요, 사랑의 마음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뜻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거나 존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요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존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환난 핍박 받아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존경이 되는 것이고요. 불복은요 그런 마음은 없어요. 내가 먼저주로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어야죠. 이 정도 되면 뭐가 되고요? 굴복이 되시고. 이게 지금 솔직히 우리는요 굴복이냐 아니면 존경이냐 둘 중에 하나 차이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양 월소에도 할 뻔 의도를 가자는 거죠. 그냥 사랑으로 가자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근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읽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전생의 과정뿐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즉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뭐라는 거죠? 믿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정확하게 당신에게 뭐라는 거죠? 필요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꼭 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 그래서 저는 이런 때 제가 적용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이걸 적용했어요. 저도 이제 어떤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대할 때마다 제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막 생기려고 할 때마다 그때 이걸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하여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느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욕 때문인데요. 소욕. 참 우리 이 소욕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를 먹어가면서 무슨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대성통곡을 했을까라고 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요 우리에게도 이 소욕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금방 이게 주변 분들에게 들켜버립니다. 소욕에 충족되지 않으면요 얼굴이 빨갛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1차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소욕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징계를요 좀 개념만 좀 바꾸시면, 우리는 이미 다 사랑이라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징계는요 교정하시는 벌이다. 교정하시는 벌이다. 이게 심판하시는 벌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교정하시는 벌이다. 그러니까 교정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새롭게 하시는 벌이다.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자녀 문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소욕의 문제라고 느껴지신다면 얼른 포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소욕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저도 뭐 훈련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소욕이 늘 변하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20대의 소욕이고요, 30대들 보니까 30대의 소욕이고요, 40대가 되니까요 40대 소욕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저도 이제 곧 있으면 50인데 50대 되면요 50대 소욕이 생길 것 같아요. 예, 60이 되면 어떨까요? 60대 소욕이 생기니까 아마 설교의 절반은 그 소욕이 다 나올 거예요. 제가 소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충만해 있지 못하다면, 또 같이 교제하다 보면은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 이야기 10분 하고요 50분 이야기 소욕 이야기 많아요. 그러면 또 똑같이 앉아있는 사람도 소욕이 소욕을 부르고,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부르듯이 소욕이 소욕을 부르니까 내가 10분 주님 이야기하고 50분 소욕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뭐 되겠습니까? 같이 이제 소욕이 소욕을 불렀으니까 2시간 동안에 열심히 교제를 나누는데 결론은 뭐더라? 서로의 소욕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예, 멀리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소욕을 위해서. 이게 저도 그래서 다시 이런 공부가 저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어떻게 그러한 상태에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본 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기도 시간이 주님과 함께 보내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든지 아니면 생각이 이리저리로 산만해지는 시간이 되든지 간에 그 시간이 모두 정확하게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 원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하십시오. 이거 우리 그때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당신의 삶의 매 순간으로 그러한 시각을 뭐라는 거죠? 넓혀 가십시오. 그러니까 안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주권도 믿으시고 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다. 이게 안배니까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리자, 그런 부분입니다. 상황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도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면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 같은 사실을 믿게 되면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사람의 손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기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김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진짜로 빛비침이 있으면 여김이 아닙니다. 빛비침이 있으면 바로 계시니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되는 거죠. 빛비침 속에서. 그러나 빛비침이 없다면 뭘로 여기는 거죠? 여김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여겨야 된다. 여김. 그래서 이 여김을 우리가 의지를 동원하면서 의지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김을 의지적 믿음으로 부르게 됐다는 게 배웠습니다. 실제 되어진 여기는 실제적 믿음이겠죠. 그냥 아는 거니까 실제적 믿음.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그 대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공과로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어쩔 수 없는 허용하심이 있는데, 이제 허락하심과 허용하심에 대해서는 많이 분별하실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탕자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거는 허락이 아니라 뭡니까? 허용하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탕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성경은 이게 없지만은 탕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의 열매, 지엄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허용하심 속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공의가 있거든요. 이게 공의 안에서 보니까 이건 징계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죠. 이게 이게 허용이란 부분에서 징계받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의미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경우니까 이럴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으로 바르게 좀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허락하심이라는 부분 속에서는 이게 징계가 아니라 연단의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좀 구분해 주시라고. 연단의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A라는 분을 내게 붙이셔가지고 내 자아를 연단,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빛비침을 통해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A라는 사람을 붙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포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진정한 면에서 포기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어떤 개념이 된다면 허용을 하게 되면 이때 허용하심을 통해서 배우실 때는요 공의의 하나님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건지 아니면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임이라고 고백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꼭 해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하면은 전부 하나님 탓이 되는 거예요.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탓이 되기 때문에 또 적용에 실패할 수가 있어서 단지 잔느경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포기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받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 이제 포기를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김사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믿음이 결여된 부분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훈련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